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366면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66면 사사기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실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면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 종종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전쟁도 이 사람의 힘보다 오히려 믿음을 보시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던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완전히 패하고 죽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고 어떻게 승리를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강함과 약함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보면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출전했습니다. 당시에 철병거는 최신 무기였고 요즘으로 치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탱크 이런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진 시스라 군대는 압도적인 전력을 갖춘 이스라엘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기병도 철병거도 없었고 또 군대도 이 조직화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시스라를 포함한 그의 모든 군대를 무찔러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는 전쟁의 승패가 무기나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강함이나 약함이 아니라 내 힘을 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과 약함을 비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강함과 약함을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장점을 사용하시기보다 그 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조지 워싱턴은 훈련도 안 된 막 조직된 민병대로 세계 최강의 영국군을 상대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눈과 비가 내리는 불리한 환경에서 싸운 프린스턴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긴 이유는 워싱턴의 뛰어난 전략도 있었지만 국민적 지지와 신념,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강력한 세계 최강과의 싸움이었지만 조건보다는 믿음으로 준비하며 최선을 다했기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약함과 강함을 넘어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힘보다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내가 강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약하다고 주눅들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산 이런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뭐 의지할 것이 크게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 약함을 보지 말고 내 형편과 처지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과 강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누구였죠? 군대 사령관도 아니고 유명한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통 여인 야엘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천막에 머무르면서 살던 유목민의 아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손에 있는 것도 뭐 칼이나 어떤 무기가 아니라 망치와 말뚝뿐이었지만 지혜와 담대함으로 가나안 군대의 수장 그 무시무시한 시스라를 쓰러뜨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시스라가 패해서 쫓겨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망 온 시스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인 사람은 누구도 예상 못한 연약한 여인 야엘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약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형편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 선교의 개척자였지만 평생 허약한 체질과 잦은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이렇게 허약한 몸으로 무슨 선교냐 하면서 걱정하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고 수많은 중국 내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후에 이 선교 운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강한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다만 그분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평생의 사역을 돌아보며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작은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야엘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그렇게 지혜롭고 담대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말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늘 불평하고 안 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작은 일에 최선을 하며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내가 연약해도 형편이 좋지 않아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위대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평범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지혜롭게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없는 사람, 작은 사람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23절, 24절은 이 모든 일의 결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야엘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야엘의 행동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20여 년간의 고통과 억압이 끝나고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일을 해 나가시면서 약한 자를 통해서,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볼품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나의 힘과 나의 강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닙니다. 그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1989년 그때 이제 동독과 서독이 아직 통일이 안 됐을 때죠. 동독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 나중에는 수백 명, 그 후에는 수만 명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고 결국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평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은 이름 없는 기도자들의 끊임없는 기도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작고 약해도, 시작은 미약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면 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봐도 이건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하며 나아갔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가서 결국 작고 어린 다윗이었지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강함과 약함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의 약함을 들어 쓰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바울도 고백했죠.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약한 때 오히려 강한 것이다 라고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힘이나 자격이 없어 보여도 여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면 야엘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강한 것을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 순종이 함께 한다면 세상의 어떤 시스라도 야엘처럼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인,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아내 야엘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강함과 약함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의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보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의 작은 것에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강함을 믿고 교만한 것보다 내 약함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일과 하는 일들이 그러한 모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